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 다가왔네요. 그래서 내일은 그 부활절 예배를 연합 예배로 이제 대구 경북 연합 예배로 월드컵 경기장에서 2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작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조금의 관심을 가졌지만 참가하진 않았고 내일은 꼭 가고 싶은데 또 내일이는 알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거리가 조금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그렇게 여유롭게 참가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할 주제는 네.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절을 이제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그런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인간관계가 아무래도 많이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거절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이제 확실히 잡아가는 거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거절을 통해서 내 정체성과 믿음을 이렇게 굳건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인간관계는 끊어지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서운함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약속이 이제 서로 간의 약속은 아니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미리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대방의 행동이 왔을 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전포고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운함이 그래도 그런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서운함이 조금 줄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속한 자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이제 크게 자리 잡아가는 것도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도 처음에는 이제 이방인들과의 교제죠. 이방인들.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행한 첫 번째 사역이 이제 이방인과의 교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제가 끝이 나면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에서 이제 종교 자들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교제에서도 예배가 있었고 성전 안에서도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색깔이 다른 게 이방인과의 교제에서는 이 예배가 약간 완전한 약간이 아니고 완전한 사랑 중심이었고, 그리고 이 사랑 중심인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무엇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예배는 같은데 일 중심인 성전, 예배의 구색을 갖춰 있지만 그 속에는 일이 먼저 중심인, 이것이 공동체의 사역 같지만 자신의 아마 그 만족이 있을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기보다는 자기 만족이 되는 그런 일중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사랑 중심과 일중심적인 예배는 색깔이 다릅니다. 이게 2000년 전에도 있었다면 지금도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그 자유의지 속의 진심이라는 그 제목의 영상인데,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죠. 하나는 하나님 믿고 서열이 있는 그런 교회, 그냥 겉으로 보이는 믿음이라는 것의 크기에 대한 그런 서열이죠. 겉모습입니다. 충성스러워 보이고 헌신하는 것 같고 바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성과 중심, 인정을 받기가 쉽죠. 위로 갈수록 이제 위치가 높아진다고 보면 되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평신도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 교회의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 밑에 위치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 중심, 사랑이라도 그 질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질서가 없는 건 아니고 사랑인데 사랑과 예배 중심인 그런 교회는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죠.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항상 있는 그런 교회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서 한 사람이 무언가에 선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진심이라는 거죠. 진심이. 이거는 아마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선은 아닐 거예요. 그냥 너무 거절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불순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정말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거를 해도 내가 불평하지 않는 그런 선이죠. 그런 진심이 담긴 그런 선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교회. 이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쪽 교회로 가셨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그리고 뭔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죄인들과 함께 했던 그런 예수님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부족해 보이잖아요. 뭐 부와 지식을 이렇게 쌓아서 입증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귤에 익숙해지도록 이 사람을 조금 힘을 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색깔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왜 그러냐라는 그런 직접적인 말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무언의 분위기를 풍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평신도가 교회 색깔에 이렇게 적응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그리고 선의 진심이 느껴지면 이 한 사람의 부족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물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또 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그것을 또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흐려진다. 우리는 거룩해 보여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족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잡혀진 그런 질서와 규율들이 흐트러진다는 그런 염려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의 색깔을 흐트러진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 속의 본질은 이겁니다. 일 중심에서 예배 중심, 그리고 노력 중심에서 이제 자기 부족 인정이죠.
그리고 기대치 감소, 그리고 교회 문턱이 낮아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교회의 문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누구나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위치가 정말로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희생, 노력,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닌 거구나,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단계죠. 그리고 일을 정말 흐트러짐 없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이 약간의 일에 실수가 있어도 괜찮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장소니까 일을 줄여야죠. 일이 정말 많은데 그 일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을 줄이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의 본질을 찾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모르는 평신도들은 예배 자리 갔을 때 정말 정해진 규율대로만 움직이고, 만약에 내가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한다고 해도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시키는 일 하고 미리 잡혀진 그런 체계에 순응하는 그런 일만 하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오게 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주의를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이것을 정말로 성취하시기를 바라시고,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미리 일 중심인 교회를 만드시고 이 일 중심에 적응된 그런 리더들을 열심히 일을 시키시고, 그 체계가 이렇게 미리 잡혀져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긴 한데 아마 좀 무감각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가는 건지를 조금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선으로 바꾸지 않으시고 이렇게 미리 잡혀진 이제 세상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조금 물들어져 있는 그런 체계에서 부족한 사람과 미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중요 지도자들 간의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 선택받은 자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구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솔직한 모습으로 살고 거절에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또 약속의 중요함까지 알게 되면 정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쌓이는 것 같아요. 미움이 쌓이고 두려움이 쌓이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정말 착하게 생겼든 못되게 생겼든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고, 이제 정말 사랑, 우리의 양면적인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정말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셨고, 종교 지도자들, 이방인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자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많은 이들에게 그 버림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죠. 버림을 당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의 그런 예언들의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도 믿음이 생기니까, 그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래서 이 정말 많은 그 지식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당연히 부족한 사람 수가 적습니다. 수가 적고, 그리고 교회를 안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이죠. 아닌 그 사람을 사용해서 정말 많은 지도자들과 대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정말 이 선택받은 자의 믿음을 위해서, 오로지 이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 이 지식인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들에게도 정말로 깨달음, 일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인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에 대한 거절의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 왜 또 힘들게 하시는지 정말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말하라고 마음을 주시니 제가 괴롭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게 정말 부끄럽지만 말하는 것 자체는 정말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정말 정말 필요한,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선택받은 자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이해를 하면서 그 상황이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 그런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네요. 사랑하기 위해서 미리 세상의 흐름의 체제를 만들어 놓으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가게 하셔서 예배 중심인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나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 대한 거절을 2월달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준비시켜 주셨고 이제 3월달에 말을 했었죠. 말을 했었었는데 당연히 다 각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정말 나의 위치랑은 상관이 없는 그들의 일을 제가 이렇게 간섭하게 해주시고, 당연히 간섭하면 기분 나쁘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은 예배의 분위기가 이렇게 잡혀져 가는데 굳이 내가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하게 되는지, 그게 보니까 정말 일 중심인 사람을 예배 중심으로 끌고 가시려는, 일을 줄이시려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아니면은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합당한 것인 줄 아시니까, 당연히 세상적으로는 합당하죠. 그 많은 인원을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다 이 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지만 제일 먼저는 예배라는 것을, 그래서 일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조금 더 마음을 들이면 더 좋은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간섭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거는 제가 거절을 당했죠. 제가 거절을 당하고 정말 무안했었고, 그냥 그 자리가, 정말 그 회의의 자리가 그냥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든 간에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내가 말하는 게 정말 살얼음판에서 말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고 더 무안했고, 그래서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에 조금 좌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무가치한 게 아닌 시간이었구나, 정말 시작이구나, 이 머리로서가 아니라 이 몸의 체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거절을 할 수 있는 그 전 단계였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지만 또 교회의 거절은 또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 튀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냥 좀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주시면 좋겠는데 설득할 수 없는 건의를 주셔서 또 많은 이유를 제가 설명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그분들에게 거절을 당하면 또 무안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건의를 주셔서 그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 건의죠. 참 어렵습니다. 정말 계속 건의를 하다가 내가 밑보이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 퇴출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좀 따지는 전투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조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낮춰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자리니까 정말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비 소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비가 내리고 또 천둥까지 치네요. 내일은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세상에 부끄러운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정말 당장의 부끄러움을 받을 때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말이 나오지만, 또 그 속에는 정말 보화가 있고 또 선의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놀라고 부정하는 그 마음을 정말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